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68번째 시간, 우리 7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지난 시간 본문을 잠깐 보면 그동안 우리 성경 가운데서 잊혀져 있었던 한 사람, 세례 요한이 다시 재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갈릴리 지역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 있어도 세상과 단절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줄곧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사역의 소식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다 들은 요한은 마음속에 의문부호를 품게 되었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부호였습니다. 그가 의문을 가졌던 이유는 요한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모든 불의한 것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들어보니 심판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치유하시는 구원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자신이 품고 있는 의문부호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착했을 그때에도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전히 치유와 회복에, 하나님 나라 사역에만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문부호를 전달했습니다. 20절에 보면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는 의문부호를 전달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2절로 23절, 너희는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거라. 눈먼 사람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을 나를 통해 듣고 있다. 나를 오해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품고 있었던 의문부호, 물음표를 내가 바로 이 땅의 구원주로 온 메시아가 맞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확신의 부호, 느낌표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초림, 첫 번째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 복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악과 어둠과 모든 것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밝은 구원의 빛이 되어주신 것이죠. 이 복음을 23절 말씀과 같이 자기 생각대로 오해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 복음을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구원의 복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날이 갈수록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여러 오해들과 왜곡의 장애물들을 우리는 자꾸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꾸만 방해가 되는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만든 장애물에 걸려서 실족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고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세월 흘러갈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구원의 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들이 돌아간 후 예수님은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세 가지 질문과 그 대답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에게 예전에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보러 왜 갔는지, 몰려갔던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시고 답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이전에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갔느냐라고 뜬금없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광야에 몰려갔던 이유는 당연히 갈대를 보기 위한 게 아니었겠죠. 당시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유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여행은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었고 정말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다? 이거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들의 상황을 모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갈대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갈대를 통해서 누군가를 비유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란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상징하게 됩니까? 줏대가 없는,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약하고 줏대가 없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휩쓸리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 시대에 편승하기를 좋아하고 상황에 따라 자꾸만 신앙이 변절되는 사람, 그것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으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세례 요한은 그런 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광야에 몰려가서 본 사람은 누구였느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의 사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확고한 신앙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전에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은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대나무와 같은 아주 대쪽 같은 신앙의 사람이었죠. 그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꾸짖고 회개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또 어떠했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입니다. 권력자입니다. 그에게 가서 당신은 불의하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직언하여 지적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회개를 외치는 자의 소리로 끝까지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그는 시대에 이리저리 편승하는, 시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어제나 오든이라 요지부동하고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신앙과 사명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가서 그를 보기 위해 갔던 이유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을 보러 갔던 것이 아니라 대쪽 같은 주님의 사람, 사명의 사람, 신앙의 사람을 보러 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 세례 요한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시대와 풍조와 이 시류를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편승하는 규모 없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규모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갈대와 같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갈대를 누구를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일까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2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과 그 답을 봐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에서 비유하셨던 갈대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 두 번째 질문과 답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부드러운 실크 비단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서 사치스럽게 살고 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 당시 가장 갈대와 같았던 사람은 바로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로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의 권력에 빌붙어서 그에게 편승하기를 반복했고, 권력에는 아부하며 백성들에게서는 고혈을 빨아댔던,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게 구는 강약약강의 사람,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교활한 여우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도 그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 다른 지역의 분봉왕이죠, 이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게 왜 신앙적으로 불법이 되느냐면, 율법에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지르고 말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을 지적했던 요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요한이 백성들에게 명성이 자자하니까 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니 늘 불안했죠. 백성들이 동요를 할까 봐 늘 벌벌 떨었습니다. 후에도 결국 요한을 죽이는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내 헤로디아의 간계를 따라 그의 딸이 요청을 하게 되죠. 세례 요한의 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말에 따라서 경솔하게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처럼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줏대가 없고 신앙의 중심이 없는, 시대에 휘둘리고 죄악에 휘둘리는 갈대와 같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광야에서 본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갈대와 같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다. 로마에 아부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좋은 옷을 입고 사치를 즐기며 이리저리 죄악에 휘둘리고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바로 저 헤롯 안디바다라고 가리키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마지막 세 번째 질문과 답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26절로 28절 상반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무리에게 던지신 이 세 번째 질문과 그 대답을 통해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확정적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대로 그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요한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전령 앙겔로스다라고 소개하고 계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메시아가 오기 앞서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전령으로 사역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앞선 구약의 선지자들, 어떤 선지자들보다 위대한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은 감당하지 못했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한시적인 사역을 감당했지만, 요한의 사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코앞에 있다, 곧 가까이 올 것이다, 영원한 통치자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를 선포하는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8절 상반절에서 요한에 대해 이렇게까지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한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요한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최고의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높여주시고 칭찬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마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과 대답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었던 오해의 소지를 없애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앞서서 예수님께 의문부호를 품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같이 그 의문부호를 듣고 있었죠. 그러면 자칫 요한에 대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신앙적으로 굳건했던 요한이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요한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야? 감옥에 갇히더니 얼마나 힘들길래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의심하는 거지? 마음도 약해지고 신앙도 많이 약해졌구만 이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칫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은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시류에 편승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명이 자꾸만 뒤바뀌는 사람도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령으로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 내가 올 길을 충실하게 준비했던 자다.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이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 라고 이렇게 요한을 변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마지막에 선언하고 계신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8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저 요한보다 위대하고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요한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제 시선은 땅이 아니라 어디를 보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또 정리하고 적용해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봐도,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저는 요한처럼 대쪽 같은 신앙의 사람도 아니고 늘 이리저리 흔들리고 휘둘리는 사람이고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나 있나
아쉬움이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누구보다도요 자신이 전한 메시지와 삶이 일치했던 사람입니다. 말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대로 살고자 충실했던 사람, 아주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외치면서 동시에 자신도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 말하는 대로 그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로 또 들은 대로 삶의 현장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살아내려고 아둥바둥했던 그 의로운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요한보다 나은 게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요한에게 비교할 수조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위대하다는 말이지? 계속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8절에 이 마지막 선언을 하신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자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해내서 그래서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요한보다 의롭게 살아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요한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요한보다 더 큰 의를 선물로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옛 언약의 시대, 구약 시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인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주셨고,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고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체결된 새 언약은 동물의 피로 체결된 옛 언약보다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모두 구약 시대 백성들보다 큰 사람이 된 것이 맞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가장 먼저 어떤 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모든 사람들보다, 요한보다 우리가 크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도래할 새 시대의 시작을 예고한 위대한 인물이 맞았지만 새 시대의 준비 역할만 감당했을 뿐 안타깝게도 그 새 시대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열린 이 복음의 새 시대,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으로 전파되어 가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며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보다 큰 자들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요한보다 더 위대하고 고귀하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이 새 언약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곳곳마다 전파하는 위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요한보다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더 위대하다는 말씀도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충실하게 지키는 삶이 되기를,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시류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죄악에 이리저리 요동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삶의 현장 속 일상의 모든 곳에서 영과 진리로 충만한 말과 삶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3절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